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9번입니다. 세상의 검과 바울의 투옥입니다. 49번 세상의 검과 바울의 투옥.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가 하면은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저 많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저 많은 여종에게 귀신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그의 주인들을 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부하게 하는, 귀신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하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귀신이 세상의 사람들을 돈으로 다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상은 지금도 이게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돈하고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산상수훈에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빠져버리게 되면 돈에 빠지게 하는 귀신들이 거기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미쳐 돌아가도록. 그래서 옛날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돈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딱 두 개예요. 세상에는 딱 두 개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은 돈하고는 이제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돈 쪽으로 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거는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가장 가지고 이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진짜 삶 속에 있어서 돈 관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돈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 누가 쫓아냈느냐?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검이에요. 세상의 검. 이거는 로마법에도 맞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붙잡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사실상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지역에서 유력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센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인간관리를 했겠죠. 인간관리 했기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가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관리들한테,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관리들도 이 사람이 진짜 로마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러냐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냥 그 사람 말대로 바울을 하고 그 일행을 갖다가 매로 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뭔가 내의 어떤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사람 동원하는 거죠. 동원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관찰을 시키는 겁니다. 머리에 띠두르면서 관찰을 시키는 거죠. 이게 검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의 검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검에 의해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세상의 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세상의 검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나갔던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제 율법의 시대로부터 영의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시대는 육의 시대이고 영의 시대는 영의 시대인데 이게 실상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상의 시대이고 바로 율법 육의 시대는 이것은 허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상의 시대의 이 허상들, 육의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육의 것들은 다 허상이고 사실상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씨가 있다는 것이고 이 실상의 세계가 세상을 진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검, 허상에 있는 것들의 이 검, 허상에 있는 것들의 힘, 이것에 의해서 실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매로 맞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가 실상의 세계이고 여기가 허상의 세계이면 실상의 세계가 허상의 세계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허상의 세계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면은 허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허상에 있는 허상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한테가 나가가지고 이 죽은 자들에게 같은 차원에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실상의 세계 살려낼 수 있는 자격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육체 때문에 세상의 검에 의해서 이 육체가 투옥이 될 수 있고 이 육체의 검에 의해서 이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육체들은.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육체의 이런 허상의 세계, 세상의 검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나도 육체가 있어요. 나도 육체의 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실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검을 사용하지 말아라, 너네들은. 이 실상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절대 검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검을 사용하는 순간 실상의 세계는 나한테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검을 사용해가지고 검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허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내가 육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영인 내가 육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나는 영적 존재이고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면은 영의 법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의 법.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의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시키느냐면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징계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 징계가 필요한. 디시플린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우리의 육체가 영의 생각을 안 듣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잘 들어가지고 내 육체가 영의 생각에 순종해가지고 가게 되면 내 육체도 영이 돼버리는데 자꾸만 영이 육체의 생각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말을 듣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왜? 육체라는 것이 예전에 옛사람 허상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습성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가지고 영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시키시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절대 무엇을 사용하지 않느냐? 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의 검을 사용하지 않아요. 육체의 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사실상 감옥도 어떤 감옥이냐면요,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 탈출할 수 없는 감옥. 착고에 차였다 그래. 꼼짝 못하게 발 다 묶이고 손 다 묶여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그에게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가 그거 지금 다 인계받았습니다. 바울하고 이거 인계받아가지고 이제 든든히 지키라고 그 하명도 받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든든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다가 또 채웁니다. 옥에 가두고 나서도, 보통 옥에 가두면 착고를 풀어주는데 착고에다 채워요.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거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이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그 찬송, 그 속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로 육체의 검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실상의 세계에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상의 세계의 법대로, 영의 세계의 법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실상의 세계에서 살았더니,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집중을 했더니 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죄 없는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절대 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이런 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런 거 당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하늘의 법대로, 여기 법대로 살아간 거죠.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느냐 하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너무 바로 그 순간에 실상이 허상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 속에서. 허상의 세계가 진짜 허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바울에게 채웠던 착고, 감옥에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 이런 것들은 다 허상들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구나, 이게 허상이구나. 그 자리에서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실상 앞에서. 그래서 실상이 허상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의 법대로 딱 살아가게 되면 진짜 우리들에게서 실상의 세계가 확 나타나는 겁니다. 실상의 세계가 확 나타나게 되면 허상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확 나타나면 허상의 질병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실상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면 허상의 문제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천국만 나타난다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이 작동된 나라가 팍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잡아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꼼짝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엄청난 세계를 지금 이 감옥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상의 세계의 법이 어떤 것인가, 영적 세계의 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들 환경,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감옥에 이게 이 착고가 풀어지듯이 감옥 문이 열리듯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허상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확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이 검을 사용하면 나도 검을 사용해가지고 나도 모략을 쓰고 막 이런 저 신천지 저것들 하는 게 모략 전도하는 그 순생 거짓말쟁이들, 이게 사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런 모략 쓰고 뭐 쓰고 이런 무슨 곤모술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쓰는 검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게 머리 쓰고 검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막 완력 쓰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잡배들이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빌립보 감옥이 풀어지는 것은요, 이와 같이 실상이 허상을 삼키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 밑에 있는 가장 깊은 데 있는 감옥, 그리고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무슨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바울이 그런 상태죠. 착고에 갇혔다는, 감옥 안에서도 착고에 갇혔다는 얘기니까. 그랬는데 그에게서 뭐가 나타나 버리느냐 하면은 실상이 확 나타나 버리니까 세상을 다 삼켜버리는, 그 환경을 다 삼켜버리는, 그 감옥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을 삼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감옥을 관할하고 있는 그 장까지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감옥을 관장하고 있는 그 장까지 삼켜버리니까 그 장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그냥 예수를 믿어버린 그 장하고 그 간수하고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그 천국으로 전부 다 흡수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세계가 그들한테 열려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이런 한 사람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킬 수 있는 한 사람, 하늘의 세계를 막 작동시킬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벌벌 떤다는 겁니다. 어떠한 감옥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착고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그들 속에서 열리게 된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이 한 사람이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지고 하늘의 법대로 그가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엄청난 일들, 그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삼켜버리면, 그러면은 그것이 곧 전도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간수 여기서 보시면 그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자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에게 것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천국을 경험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천국이 바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수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지키는 그 사람까지도 지금 흡수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했고,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깊은 옥에 가두었고 발에 착고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게
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지만은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몽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이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감옥문이 열리고 이게 착고가 풀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바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는 거죠. 아무도 도망을 안 갔어. 이걸 보고. 이걸 보게 되면은 그때 그 하늘나라의 그 실상의 세계, 이 실상이 나타난 이것에 모두가 다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 지금 막 놀래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문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줘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감옥문을 그렇게 열어가지고 탈출시키는 이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그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동해가지고 다 놀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간수까지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이런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간수가 참 죄인을 지킬 사람들인데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 질러 가지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등불을 켜고 뛰어 들어가 이제 이분이 간수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천국을 본 거죠. 간수가 여기에서 실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봐버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예수라는 것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묶인 데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묶여있는 그 모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완전한 자유, 완벽한 자유, 어디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자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자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한테 완벽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한테도 묶이지, 요만큼도 묶이지 아니하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해가지고 죄에 묶여버렸어요. 완전히 구속이 되어버린,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죄라는 감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완전한 감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그들이, 죄라는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그들이, 사실 죄를 지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죄라는 사실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 실상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실상은 죄의 감옥에 이 범죄한 인간들은 전부 다 그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딱 묶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딱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죄라는 이 감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죠. 완전히 해방,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죠. 천국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이름을 믿으라. 너희들을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구원의 이름. 너희들을 죄라는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탈출. 이 죄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죄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죄 때문에 그 아주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생겼고요. 죄 때문에 뭔가 세상의 문제들이 다 생겨난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사람은 다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살아가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이런 묶인 데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오늘 여기 이 감옥, 빌립보의 감옥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착고가 풀어지고 이게 감옥 문이 열리는 것처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것만 믿게 되면, 정말 믿고 나가게 되면은 진짜 우리한테 해방이 적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한 사람이 이런 것이 되면 그에게서 이것이, 가난이 풀어지고 질병이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 나타나면 그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 본다는 것입니다. 가족.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구원을 받고, 그러면은 너를 보는 사람, 너의 집, 너의 가족들,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곧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선포되는 거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해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여기서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세례,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다 파묻어버리는, 물속에다 다 묻어버리는, 질병도 묻어버리고 가난도 묻어버리고 죽음도 묻어버리고 모든 문제들 다 묻어버리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확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세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도 실상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제 실상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에 이제 세례를 다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 엄청난 기쁨이 그들 가족에게 임했다 하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경험시키는 이 엄청난 역사들,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시키려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을,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을 이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아시아로 안 보내고 이쪽으로 보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막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가 풀어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뭐예요, 주님?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이게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할 때 계속 지금 우리가 나온 게 지금 실상의 세계하고 허상의 세계, 그러면서 세상에 검하고 이제 이런 것들, 세상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잖아요. 이게 절대 육을 육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육을 육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이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 절제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우리들한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요. 이 옆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다른 그냥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궁금해했었는데, 이거를 오늘 오후에 받고 난 다음에 제 자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또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 잘 하시고 거의 많이 비슷한 부분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